성경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 욥과 함께 다윗과 또 야곱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산전, 수전, 공중전, 요즘은 우주전을 겪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 우주전이 있었다면 우주전을 겪었을 만큼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유다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로 다윗은 여러 삶 가운데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이 사실상 다윗의 삶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며, 인생 중 제일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큰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치던 소년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싸움을 도두는 자였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승리로 인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는 찬사로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니, 미움을 떠나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살해의 위협 가운데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은 사울과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 바로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였고 그리하여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과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아끼는 다윗을 사울 왕은 죽이려 하였고,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 다 다윗을 쫓아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도망 다닙니다. 광야와 토굴에 유리하면서 숨어 다니는데, 그때마다 도액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알림으로 인해 유다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그때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울 왕을 피해 갈 곳은 이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한 나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나라, 바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앞장인 27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블레셋에 이주하여, 아주 거주하기 위하여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블레셋 지방의 한 성읍, 한 곳을 달라고 구하게 되며, 결국 블레셋 고을 중 작은 촌동네인 바로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1년 4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27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그 이후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 간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28장 1절과 2절에 보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아기스가 군대를 모집하게 되며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와 너의 사람들이 모두 군대에 참가하라라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피해 다니기가 힘들고 갈 곳이 없고 또 궁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사실상 블레셋으로 피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을 피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려고 하자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다윗이 만약 나갔다가 오히려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는 걱정으로 인해 다윗을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가했더라면, 만약 전쟁하였더라면 아마도 그는 사울이 죽은 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사울을 해하거나 또 사울의 세 아들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중 한 사람이라도 죽였다라는 소문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에 이런 소문이 나게 된다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편에 참가한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왕을 해했다는 그 소문으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죄에 처해져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형에 이르는 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막으셨으며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다윗은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가하려다가 성경에 보면 다시 자신이 살던 성읍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3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다윗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였고 심지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젊거나 늙은 여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시글락 성읍에 이른 그때에 성읍은 불탔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 그 모두가 사로잡혀간 때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모두 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자신의 아내와 자녀가 또 부모와 여러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터전은 불이 났고 누가 쳐들어왔는지 어디로 그들이 끌려갔는지 어떻게 하면 아내와 자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6절에 보니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치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살해 위협 속에 6절에서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말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던 그 일이 나비 효과처럼 나에게 돌아온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 너무나도 다급하였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였고 그리고 그 에봇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대답하십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과 함께한 600명 중 지친 200명을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가 아멜렉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병이 들매 주인이 버리게 되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간 일을 듣고 알게 되었고 그 버림받은 종이 이제는 아말렉에게 인도하는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과 시글락에서 크게 약탈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쁘게 즐기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고 다윗은 그때 급습하여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쳐서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모든 아내와 자녀와 소유들을 다 도로 찾고 백성들도 모든 아내들을 자녀들을 구원하게 되었으며 성경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다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생각에 다윗은 그의 계획과 마음에 블레셋에 가서 약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 참가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참가하였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었으며 결국 그 결과가 시글락이 불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시글락 성이 반드시 불타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작은 촌구석에 시글락성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안주하고 그곳에 터를 잡고 시글락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글락은 불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정말 애써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세웠다라고 생각할 때 때론 넘어져 다시 일으키고 어찌어찌 삶의 터전을 세워가게 됩니다. 분명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세웠는데 어떤 때는 이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으며 다윗에게 시글락성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고 자신을 따르던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 결과 다윗은 이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가 아니라 시글락의 성의 성주, 성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한 것을, 내가 계획했던 삶이 무너지게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볼 때이며, 내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교회에 오기 전에 약 2년 반 동안 3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 목회자로 사명을 받아 약 12년 전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북 익산이라는 지역에서 9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약 10년 전 사역했던 그 교회는 우리 계산교회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습니다. 두 교회는 약 70주년을 지났고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후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위임받게 된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강도사로 그 전 전도사부터 4년 정도 사역하셨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제 아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소개받아 연애하여 4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약 한 몇 년 전에 너무나도 큰 병을 만나서 몸이 아팠고 의학 용어인 C코드로 분류되는 암 직전 폐욕종으로 인해 항암 치료도 받았고 큰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목회자인 저를 이제 소개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좀 살고 싶어서 저에게 결혼할 때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자신이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고 고향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혼집을 장만하길 원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집이 제주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신혼집을 제주도에 장만하게 되었고 심지어 4년 동안 저는 육지라고 표현하는데 육지로 비행기를 타며 4년간 매주 월요일에 들어갔다가 목요일에 나오는 삶을 약 4년에서 5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4년에서 5년 동안 정말 인생에서 탈 비행기를 원 없이 타보면서 일주일에 2번 또는 매일 하루에 2번 이렇게
정말 수없는 비행기를 타면서 아마 여기 이제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 중에 나는 인생에서 처음 비행기를 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제주도 신혼 생활 가운데 첫째 딸 하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희 가정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했고 자신이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몸일까라는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이 갖는 걸 꺼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이 섭리, 그래서 딸이 태어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리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리를 주셨는데 또 금방 승리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승리가 태어나자 아내가 분명히 저에게 절대 신혼집을 제주도에 장만해야 결혼한다고 조건을 걸었던 것은 평생 자신은 제주도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한 것이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제주도가 아니라 북한, 아니 오지라도 나는 선교하러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제주도로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 라고 아내에게 그렇게 프로포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주도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제주도 생활을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이면 이제 새벽 설교 마치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들어와 화요일, 수요일만 육아를 도와주고 뭐 이제 수요일 저녁에 나가거나 목요일 아침 일찍 7시 비행기, 8시 비행기를 타고 나가게 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뭐 한 5일간 혼자 이 아이 둘을 케어한다는 것에 많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들고 나 이제 육지로 이사를 가겠다고 이제 아내가 이제 제가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22년 8월 여름에 육지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제 한 달간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난 그때에 이제 다음 사역지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그 상황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이사하는 것이 돌도 되지 않은,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또 두 아이를 데리고 여름에 나와 이사하는 것도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뭐 여러적인 물질적인 면이나 여러 상황 속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또 데리고 이제 바로 한 번 더 석 달 만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때에 정말 제게는 기도할 때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좋은 교회를 예비해 두셨으며 다윗에게 시글락이 불타야 했던 것처럼 제게는 시글락과 같았던 곳에서 떠나 이제 불과 몇 개월의 차이로 두 번 이사를 하게 되었고, 광주에서 약 2년간의 사역을 하였고, 이제 세 번째로 이사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계산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사실 진짜 다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는 계산교회로 부임하기 전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계산교회로 오기로 담임 목사님께 약속을 하고 이제 한 달 남은 부임하기 전 아내가 이제 항암 치료 완치 판정을 받고 계속해서 병원을 검사를 다니는 가운데 있는데, 한 1년 전에 아내가 사실 또 다른 곳에 재발하여서 갑상선에 4cm짜리 혹이 생겨 제거 수술을 하였는데, 또다시 이제 부임하기 한 달 전에 머리에 뭐가 보인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이 윗지방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려는 그 상황 속에 과연 내가 계산교회로 오는 것이 맞나,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아내가 이제 검사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임하기도 전에 이미 인천 계산교회 근처에 자취방을 얻고 저희가 이사하기를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 또 닥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0월 말일에 알바처럼 일하시던 테이프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왼팔을 절단하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인천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많이 하나님께 물었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고 계신 그 전라도 남원이라는 곳에서 인천을 오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내비를 치고 알아보니 왕복 10시간이 넘게 되는 그러한 거리적인, 물리적인, 심리적인 상황 속에 아버지를 또 이렇게 케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나도 저에게 컸고, 또 병원을 구할 수 없는 아내의 그런 상황 속에서 계산교회, 우리 인천으로 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제게는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께 물었고, 그렇게 포기하려고 여러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저는 병원도 일산 암센터에 예약도 되고, 또 아버지께서 상처 수술도 2번의 수술을 잘 마쳐서 몸도 회복하게 되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퇴원도 하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왼팔이 이렇게 절단이 어깨 바로 밑으로 되셨는데, 왼팔이 좀 절단됐으니까 오른팔이 있어서 살 수 있지 않냐 많이 위로들 해주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상 40년 전에 오른손을 잃으셔서 지금은 왼팔이 없는 상황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그때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다급할 때였고, 그 다급한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혹 다윗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그 상황을 피하고 피해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해 도망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내가 계획했던 삶, 그 삶 가운데 그 삶이, 그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힘든 시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그 응답의 은혜를, 그 기적을 간증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